독일에 갔습니다. 거기서 본계에서 아우토반 고속도로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 고 박정희 대통령이 반한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달리는 아우토반을 보고요, 정말 신세계를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우토반 같은 그런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때 당시 잘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다 반대했죠. 국회의원도 반대하고. 저 어릴 때 일입니다. 이제 저는 이미 이제 완공되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뉴스 이제 대통령이 서울로 놀러 간다는 둥 벼산까지 놀러 가는데 그러려고 만드다 아주 안 좋은 얘기들이 참 많이 저 어릴 때 저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당도 마찬가지, 야당도 모두 다 못한다 했는데 이번에 밀어붙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총 428km. 그 공사의 기간이 2년 5개월 걸려서 완공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일본이 고속도로를 짓는데 비용에 우리나라는 혹시 어느 정도 들었잖아요? 8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때 놀란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이 고속도로 들어갈 때 비용이 우리나라에서는 8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간 비용을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냈습니다. 거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때 당시 동원된 인원이 인력으로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록에 보니까 연 몇 명이 들어가면 890만 명이 들어갔답니다. 이 정도에서 한번 놀래줘야 되는데 다시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서 설교를 잘 못하는 건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연 인원 890만 명이 들어갔답니다. 그렇지. 이래야 좀 설교 좀 하지. 도대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나 곡을 해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요. 890만 명이 들어가서 연인원이에요.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상에 약간의 이제 요즘 보니까 논쟁이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논란이 있습니다. 그때 그 공사를 하다 죽은 사람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기록상으로는 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모술을 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하고 난 다음에 그 개통식 한 날이 1970년 7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77자 맞춰가지고 했냐 이런 음모론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수고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경부고속도로가 나면서부터 여러 지금까지 많은 고속도로가 나서 경제 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 어릴 때 늘 듣는 얘기 있습니다. 일일 생활권 많이 들어보셨죠? 일일 생활권. 그리고 198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바뀐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70년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80년대가 되면요 뭔가 일어나질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살았는데, 정말로 지금 기대롭게 너무나 잘 살고 있는 나라를 볼 때 감사한 일이죠. 오늘 여러분들 맛있는 점심이 나갈 겁니다. 근데 저는 메뉴가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점심 저는 먹을 때 보면 단 20분이면 점심을 먹습니다. 저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갖다 주면 그냥 먹고 숟가락 놓고 일어나는 정도, 이게 2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떤 분은 커피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분 동안 앉아서 식사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요일 날 와서 시장 보고 갖다 놓은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토요일 날 와가지고 시장 보고 음식물 다 준비해 놓고요.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주일날 새벽기도 때 예배 들어와가지고 예배 들어가는데 준비해 놓고 가기도 하고요. 또 예배 전에 미리 와가지고 다 준비하고, 남들은 다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데 마음을 쏟으면서 오늘 어떻게 하지 마음 쏟으면서 거의 하루 이틀을 준비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단 20분 내로 먹으면서 맛이 있다는 둥 없다는 둥, 반치가 왜 이러냐는 둥, 오늘은 반찬이 좋다는 둥 안 좋다는 둥 이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먹고, 그냥 고맙다는 인사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에이 밥 먹기 싫다면 가는 사람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하신 분들은 또 남아서 설거지까지 하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점심 한 끼를 그냥 20분대로 먹고 가는 그 뒤에도 누군가의 많은 헌신과 누군가의 많은 애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먹고 가는 이런 순간, 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누군가가 수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앉기까지는 소중한 누구가 희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기까지 소중한 누군가가 희생되었습니다. 2018년도 3월 오늘 17일이죠. 18일인가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요, 수천 년 전에 누군가 많은 희생을 하고 난 다음에 얻은 결과가 오늘의 예배라는 점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기 4장과 5장의 내용인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오래됐잖아요. 3,400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누군가가 기록하는 헌신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3,4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장과 5장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예배입니다. 속죄제는 뭡니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나쁜 짓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라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본문에 있는 레위기 4장과 5장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3,4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 그 무언가 누군가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과 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용서받는 중에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이 네 종류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면은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용서를 받으냐? 수송아지 한 마리 갖다가 놓고 거기다 본인이 죄를 짓고 안수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개 어떤 누구인데 무슨 죄를 졌습니다 라고 본인 스스로가 죄를 전가하면 그걸 잡아다가 본인 스스로 같이 잡고 내인과 함께 잡아서 불로 태워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죄를 지으면 와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또 역시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 잡아다 놓고 거기다 안수기도 하고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짓는 거하고 제사장이 죄를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 한 사람이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잘못한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송아지 한 마리가 똑같이 드려진 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 받고 있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금송아지를 숨겼잖아요. 그런 죄를 짓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중에 백성들이 다 불신했습니다. 우리 못 간다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민족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소 한 마리 잡아다 놓고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제 하나 잘못하는 거하고요, 우리 교인들 전체 잘못한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제 무게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장로교법에 장로님 한 분을 세우는 25명의 대표입니다. 장로님 한 분을 세우는 데 25명의 대표예요. 25명 세례교인이면은 장로님을 한 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잘못하면 뭐가 똑같아요? 적어도 25명의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셀 리더가 있는데 셀이 20명 있고 30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셀 리더가 하나 잘못하면 뭐예요? 우리 셀 전체가 잘못한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이 잘못하면 수송아지 한 마리 들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잘못해도 수송아지 한 마리 들은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 하나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파급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지요. 그런데
또 누가 잘못하면 제물을 드리냐면 족장이 잘못하게 되면 수염소를 드립니다. 좀 작아졌죠? 왜냐하면 제사장과 족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게 차이가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혼자 죄를 지어서 장미원교에 끼치는 영향력하고 장로님이나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죄를 지어서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목사님 한 분이 잘못하면 담임 목사님 한 분이 잘못하면 교회가 엎치락뒤치락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은 잠깐 달랐기 때문에 약간 낮은 단계의 순념소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또 달라집니다. 좀 돈 있는 사람은 흠없는 암염소를 갖다 드립니다. 부자인 사람들. 그 다음에 조금 더 모자란 사람은 어린 암양을 갖다 드립니다. 근데 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뭘 드리냐면은 염소 드릴 만한 돈도 없고 양 드릴 만한 돈도 없으면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야 됩니다. 몇 마리? 2마리.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남자분들 총 안 쓰고 산에 가서 흠 안 생기게끔 산비둘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비둘기 가서 흠 안 생기게 딱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죠? 그겁니다. 산비둘기를 잡아서 오는데 돈이 없으면 2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잡는 일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회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너 산비둘기 쫓아다니면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산비둘기 2마리 잡으려고 쫓아다니면서 이 죄가 얼마나 힘든 일이며 네 죄가 얼마나 용서받기 힘든 일인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비둘기 2마리 잡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같이 이제 젊다든지 아까 우리 여기 송림처럼 젊다든지 하면 쫓아다니면서도 하겠죠. 그런데 몸이 불편해. 그런 분들은 산에 못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있는 거라도 잡아야 돼 이게.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셔가지고 아이고 허리 아래 하는 사람들고 잘못했어. 부자도 아니야. 가진 것도 없어. 그래서 산에 가자니 산비둘기 가서 잡아올 수도 없어. 그러면 집에 가서 집비둘기 잡아야 되는데 권사님 집에서 집비둘기 2마리 새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으려고 하면 푸드드드 날아가 버려. 나 잡아봐 라고 도망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애들이 막 달라들어서 잡는 건 모르겠지만요, 나이 들고 힘없어서 죄를 지었는데 용서는 받아야 되고 돈은 없고 부자는 아니고 그러니 집비둘기 새끼라도 잡아야 되지만 이게 잘 잡히냐는 말이에요. 죄를 한번 지면은 그게 용서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고운 밀가루를 말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밀가루는 쉬울 것 같으죠? 절대 쉽지 않아요. 집사님 몸이 안 좋으신데 맷돌에다가 밀러가지고 갈아가지고 한 대 정도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어떻게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집에 들어 누워있는 사람이, 아파서 들어오는 사람이, 몸도 가누기도 힘든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밀가루 구에다가 맷돌에 놓고 갈아야 될 게, 밀가루가 될 때까지 갈아가지고 한 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에 갖다가 놓고 하나님 제가 아무개 이러이러한 죄 누구인데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쉽냐는 얘기예요. 여기를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쉽지 않는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고운 가루를 들여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인데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이라면 너 그냥 드륵드륵 갈면 되겠지만 여기 연세 있으시고 집에 걷기도 힘들고 몸 하나도 거느리기 힘든 분들이 밀 갖다 걷어놓고 해서 맷돌로 갈아가지고 밀가루 내서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온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죄를 지면 이마만큼 용서받기가 쉽지 않고 그걸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 회개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잘못해가 하나님께 믿음 생활하면서 회개해 보신 분들은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더라고요. 회개하기 힘들어서 죄를 안 짓는 거라. 어떤지 모르겠어요.
창피해서 죄를 안 지는다기보다는 어차피 잘못해서 맞아야 할 건 당연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맞지 않으면 곤란한데 그것을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회개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이 전도사 있을 때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죄인지를 모르고 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죄인 거야. 근데 기도할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또 떠오르는 거라 이게 잘못한 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산기도를 가가지고 옛날에는 산기도를 많이 갔잖아요. 겨울철에 산기도 가가지고요. 흐르는 물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얼음이 얼어있잖아요. 얼음을 깨고 머리를 이렇게 그 냇가에 집어넣고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했답니다. 그게 속죄제예요. 그게 죄를 회개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요, 지금 못 모르고 이런 죄 저런 죄 집니다. 젊으니까 초신자 때도 마찬가지고 젊었을 때 뭐가 뭔지는 모르고 이런저런 잘못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뭐가 뭔지는 모르고 잘못하고 있다가 이게 터지니까 지금 난리 나고 있잖아요. 못 모르고 죄를 지었다가 그게 터지는 날에 사건이 벌어진 날이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이 깨달아지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내게 되고 사회적으로 드러나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네부리오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줄 아십니까? 140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약 1400년 이런 일을요. 그래서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게 있구나. 우리는 이런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3500년 전 400년 전에 속죄자가 무엇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무슨 이런 것들을 알지도 못한 세대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미 3400년 전에 이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우리 당군신이 천신지고 이건 틀리는 거예요. 천신을 드렸다는 건 이런 하나님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얘기 논할 것도 없고요. 이런 세월을 이 사람들이요 1400년 동안 지키면서 왔던 거예요. 그걸 보고요 하나님이 물론 잘못해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없애버리긴 했지만요 이제 1945년 5월에 이스라엘 나라는 건국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광복의 역사, 해방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그 나라를 비교해보면요 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비교 없을 만큼 그들의 영향이 크거든요. 왠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벌써 수천 년부터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 드리는 민족적인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잘못해서 매를 맞았을지라도 그들은 은혜를 받아서 현대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400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하나님 바꿉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사장이에요. 아까 제사장이 하나가 잘못하면 뭐 하는 거 똑같다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잘못한 거 똑같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를 보고 제사장이라고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 너희가 누구냐면요 예수 믿는 우리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면요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전 민족이 잘못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말입니다. 어느 직장에 있어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못하게 되면 거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잘못한 것과 똑같은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여서 우리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여기 출애굽기 19장 6절이거든요. 읽어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그 당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제사장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하게 되면 온 인류가 다 잘못한 것과 동일하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제사장 하나가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잘못한 걸 보고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하면 온 인류 안 믿는 이방 민족까지 다 잘못한 걸 보고 있으며, 오늘날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그 그룹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잘못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의 위치와 신분을 분명하게 하셔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이것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1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해왔습니다. 믿지 않는 백성들의 이방 민족에 대한 제사장의 역할을 1400년 동안 하면서 그 사람도 묵묵히 말 한마디 안 해왔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왜 우리 민족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까? 하는 한마디 말 없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사람은 약 1400년 동안 소잡아 드리고요, 백성이 잘못하면 암염소 갖다 잡아드리고요, 할머니도 쫓아가서 비둘기 한 마리 잡아서 갖다 드리고요, 걸어다닐 수 없으면 맷돌에다가 밀 갖다가 받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걸 1400년 동안 온 인류를 대표해가지고 민족을 대표해서 이 사람들이 1400년 동안 하다가 이것을 멈추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모두 다 끝나게 된 겁니다. 그것도 단번에 끝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소잡아드리고 염소드리던 모든 것들이 단번에 끝났습니다. 14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이 의식이 싹 끝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이네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백성이 잘못하고 제사장이 잘못하면 염소들이라 소들이라 이거 1400년 동안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당신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한 번에 딱 끝내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요 소 잡아드리는 법이 없어요. 염소 잡아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단번에 끝난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는요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장미원교회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많은 신앙의 열조들이 수고와 헌신과 애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딸이 철들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시집가서 애 낳아보고 애 키워보면 그제서야 철이 듭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힘썼는지 그전에는 잘 몰라요. 아들도 철드는 때가 있더라고. 아들은 좀 철이 늦게 들더라고. 50대야 철이 들더라고. 몰라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30대에 철이 드는 것 같은지 모르지만 저는요 50 되기 전까지 철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철분 먹었잖아요. 철 들으라고. 농담이에요. 여성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애 낳아서 내가 애를 키워보면 우리 엄마 그래요. 친정엄마 생각이 나. 저는 개인적으로 50이 넘어가니까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저희 선친이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 생각이 안 났습니다. 30대, 40대 잘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근데 50대가 되고 나니까
이게 참 철이 드는지 그제서야 이제 10대에 저희 선친을 여의었는데 말이에요. 10대 중반에 철이 든 사람이 은혜를 납니다.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양심 있는 사람이고,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깊은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까지는요, 누군가가 1400년 동안 소를 잡아서 드렸던 수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요, 그 잘못할 때마다 소를 드려야 되고 염소를 드려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해 버리시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마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문장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 마음의 헌신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갚을 수 없는 가장 값비싼 공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은총입니다. 갚을 수 없는 가장 값비싼 공짜. 이해가 되시나요? 이 문장 이해가 되시나요? 갚을 수 없는 가장 값비싼 공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갚을 수 없는 가장 값비싼 공짜. 그게 뭔가 싶어졌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총이었습니다. 제가 단어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없는 단어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를 저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를 선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는 뭐라고 할까 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선물이라 하니까 너무 경솔한 거예요. 제 신앙적으로 볼 때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를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도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선물이랄 건데 답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받는 선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같이 동급에 올려놓을까 싶어져서 말을 못하고 그제 떠오른 단어가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을 베풀으신 은혜를 갖다가 저는 은총이라고 그랬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서 주는 은혜를 갖다가 저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 은총은요, 갚을 수 없는데 가장 값비싼 것인데 그냥 줬다는 얘기입니다. 공짜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폐단이 생겼습니다. 그냥 줬잖아요. 좋은 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공짜로 주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좀 신앙의 철이 좀 듭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요, 다 공짜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이거 모두 다 공짜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셔야 돼요. 이건 절대로 미안합니다, 헐값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헐값으로 얻은 건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값비싼 공짜였지, 아무 데 나가서 얻을 수 있는 헐값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앉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어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주는 게 절대 아니고요,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갚을 수 없는 이 값비싼 거지만은 공짜로 줬다고 해서 이게 그냥 아무나 받아가는 것이며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절대로 헐값으로 여기지 맙시다. 여러분, 이 은혜를 얻게 해서요, 1400년 동안 누군가는 속죄제를 드렸고요,
1400년 동안 드리는 이 속죄제가 너무 힘겹고 버거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단번에 해결해 가지고 그냥 이 값비싼 당신의 생명, 하나님이신 이 생명을 갖다가 그냥 갖다 주면서 이것만 믿으면 될 것이라고, 예수를 붙잡고 회개하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던져준 이 은혜, 베푸는 이 은총을 우리 절대 헛값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가슴 아픈 게 우리 예수님의 이 은총을, 미안합니다, 똥값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아파요.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도 그러고 있어요. 교회만 다니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말입니다, 너무 헐값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발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건 갚을 수 없는 값비싼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있잖아요. 저는 남동구 주민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구를 갔어요. 그때 남구에서 세무공무원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남동구에서 숨을 쉬신 것은 공짜지만 우리 남구에서 나와서 쉬는 것은 세를 내야 됩니다. 숨 쉬는 공기세를 내십시오. 생각해 보셨나요? 저 인천 시민입니다. 저 인천에서 살고 있다가 서울로 갑니다. 경계를 넘어가지고 갔더니 시에서 나왔습니다. 주민등록증 보시죠. 인천 시민이시군요. 인천시에서는 공짜로 숨을 쉬었는지 모르지만은 저 서울시에 오시면은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숨 쉬는 세를 내십시오. 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있었는데 제가 선교지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앞에 있는 세관이 이미그레이션에서 제 국적을 이렇게 여권을 보더니 한국 사람이군요. 저희 나라에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에서 숨 쉬는 돈을 내야 됩니다. 이런다면 어떻게 할까요? 햇빛도 똑같잖아요. 인천 시민이 인천에서 쬐는 햇빛은 공짜인데 서울시에 가서 쬐는 햇빛은 돈을 내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공짜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 공짜가 공짜인지를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많다는 거죠.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여러분 집에서 새는 숨은 괜찮은데 우리 교회에서 와서 들여맞는 셈은 제가 기도하고 다 한 것이니까 1시간당 5만 원씩 세금 받겠습니다. 다 공짜잖아요. 그런데 이 소중한 공짜로 준 산소, 이 소중한 햇빛이 좋다라는 생각 안 해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 다 공짜로 줬는데 그거 걷어가 버리면 1시간도 살 수 없고, 그거 하나님이 베풀지 않으면 1시간도 머물 수 없는데 그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며 알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속죄의 은총이라는 것을 헐값으로 여기지 마시고 값비싼 대가를 치른 고귀한 것인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 양심 회복된 것입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생을 값없이 주셨다 하신 사람 앞 감격하여 전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양심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총받은 자라고 여긴다면 전도해야지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왔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왔잖아요. 우리 명예를 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나와 같이 지옥 백성이 될 만한 사람, 나도 분명히 지옥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백성 돼서 천국 백성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 받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명께 오신 여러분들, 명예 내려고 오지 마시고요, 이름 내려고 오지 마십시오. 여기 명예 내는 곳 아니고 이름 내는 곳 아닙니다. 여기 권력 잡는 곳 아닙니다. 여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려고 모인 곳이 이곳인 줄 압니다. 그런 무리들이 모여들도록 해놓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 양심은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욕망과 탐심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3주간의 설교를 정리해봤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한다는 거, 신앙 양심 회복하기에서 첫째 시간 말씀드렸고요. 욕망과 탐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둘째 다음에 설교 때 제가 신앙 양심 회복이라는 설교를 드렸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전해드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총을 입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 값비싼 대가를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양심 있는 사람이며 신앙이 양심 있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마태복음 이후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쭉 보면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도요, 당신의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있는 신앙인이라면요, 나한테 맡겨진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하지 않고요, 자기들 십자가 있다니 그거 지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오면요, 맡을 일이 있어요. 연말 되면 나 선교회장님 안 할래요, 힘들어요, 나 식당 봉사다 빼줘요, 봉사 빼줘요. 그 얘기거든요. 지금요, 그 십자가 빼버리면요, 양심 없는 거예요. 나 전도하기 싫어요. 그거 안 하면요, 사실 그 사람은요, 양심 없는 겁니다. 신앙 양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전도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멋지게 앉았다 가야지, 양심 없어요. 자기에게는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갔을 때 그제서야 그 사람을 보고 야,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다, 신앙의 양심이 회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말이에요. 그거 잘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옆 사람 한번 권해보시죠. 당신의 십자가 잘 감당하세요. 한 번 더 좀 세게 좀 얘기해 주세요. 시작. 이 십자가 남의 것 아니야, 내 거예요, 내 거. 남의 거 지라고 안 합니다. 예수님 거 지라고 안 해요. 나한테 준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는 거예요, 이거. 그게 뭐라고요?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면요, 묵묵히 감당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주의 일이라면요, 묵묵히 감당. 누가 나를 욕을 하든 누가 나를 싫다하든 나를 좋아하든 어쨌든 나한테 주어진 십자가라면 개의치 않냐고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게 바로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요, 그걸 저는 속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1400년 동안 하던 모든 속죄제를 한 번에 이룬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오늘 나도 헐값으로 받은 건 아니고 값비싼 가격을 받은 나도 속죄제 드려야 되잖아요. 잘못했다고 다음 주에 여러분 소 한 마리 거 가져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 받았다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속죄제가 오늘날 드리는 게 뭐냐면 나한테 맡겨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잘 감당하십시오. 그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속죄제입니다. 밤새껏 날을 새고 와서 오늘 주일날 졸고 있는 분들, 잠 못 주무셨을지라도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 이건 속죄제를 드리는 십자가 똑같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잠자고 싶지만 그거 포기하고 말이에요. 들어놓고 싶지만은 포기해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눈 말똥말똥 뜨고 은혜 받고 있는 것이 저는요 자기 십자가라고 봅니다. 십자가 큰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신앙의 양심인 것이고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오늘날의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감당하기 어렵거든, 내가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쳐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 살아나면 그 사람은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운전기사를 했답니다. 어느 그 사장님 운전기사를 했는데 사장님이 월급을 많이 줘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장로님이 된 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됐는데 이제 문제가 걸린 게 뭐냐면요, 주일날이 걸린 겁니다. 먹고 살기도 괜찮고 월급도 많이 나오고 해서 빵빵하게 사는데 딱 장로님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일이 걸린 거라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모른 채 하고 이걸 해야 되나 아니면 포기해야 되나 기도를 많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이 사표를 딱 냈습니다. 무조건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갑자기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잘하던 이 분이 사표를 내버리니까, 그렇게 믿고 갔던 이분이 사표를 내니 깜짝 놀라가지고 김 선생 무슨 일이 있어요?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저희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 사정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운전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묻습니다. 그러면 어디 직장은 잡아놨어? 했더니 아니요,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거라 믿고 제 신앙 양심상 더 이상은 주의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주의를 쉬면 되지. 간단했습니다. 그러면 주의를 쉬면 되지. 서울에 있는 어느 장로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러면 주일은 일하지 말자. 자기에게 준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것이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신 우리의 속죄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삶의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나한테 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기까지 소중한 누군가가 희생되었습니다. 아까 전한 내용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음 또 갚을 수 없는 가장 값비싼 공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은총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 양심은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욕망과 탐심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속죄제를 회복하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양심을 회복합시다. 각자가 주신 십자가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신앙 양심 회복된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